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성경은 하나지만 버전은 여러 가지입니다. 번역된 것들. 하나는 개역 개정이고요. 좀 더 쉽게 더 푼 현대어 성경 두 가지를 좀 실었는데요. 개역 개정은 제가 읽고 현대어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요일에 아내랑 옆에 폴리텍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걷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니까 한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아내한테 이제 그 만보기 켜고 시작했거든요. 2시간 반 걸으면 한 몇 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걸어보신 분들 딱 17,000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17,000보 나왔습니다. 와, 이 팔이 퉁퉁 붓고요.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 걸으니까 다리가 부어오르고요. 왼쪽 관절이 신호가 오고 허리에 신호가 오고, 와, 걷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늘 걷고 다니지만 이 걸음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내 몸의 상태를 알게 됐더라고요. 저도 수영을 다닌 지 한 1년 반? 처음에는 수영 교본을 봤지만 수영 교본만 본다고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물과 친해져야 물에 뜨는 방법을 알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언제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요, 몸을 써야지 생기더라고요. 머리만 쓰면 지식인데 그 지식을 몸을 써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혜가 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뭘까요? 저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이 뭐야, 한 2주? 3주 동안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앉으나 서나 지혜, 성경에선 지혜를 뭐라고 말할까, 수많은 책들, 영상들 계속 고민한 한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는 무엇인가요? 제가 시인들 가운데 박노해 시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생의 아픔을 아시거든요. 감옥살이도 하셨고, 감옥에서 한 10,000권 이상의 책을 보시고, 또 나오셔서도 이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 그 힘든고 어려운 나라들 가시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 사진과 함께 글을 풀어낸, 지금도 이제 그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박노해 씨는 혹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박기평입니다, 본명이. 근데 왜 저희들이 박노해로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지은 이름이세요. 뭐의 약자냐면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 그래서 박노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이 삶의 그 치열함과 무게감과 그것을 통과하고 몸으로 겪어낸 분이기 때문에 글이 절절하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면 박노해 시집이 저희 집에 많거든요. 무작정 찾아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글씨가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좀 저를 위로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시 보십니까?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박노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텐데요. 눈 잠깐 감아 보실래요? 주무시지 마시고 눈 잠깐 감아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길 잃은 날의 지혜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 길 잃은 날의 지혜입니다. 낭독합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네, 눈 뜨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또 문제 앞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참 귀한 시입니다. 지혜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에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안쪽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경험상 지혜란 이런 것 같다. 뭐라고 정의를 좀 내려보시겠습니까? 고인류학에서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호모는 사람이고요. 사피엔스는 슬기,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현 인류를 지혜의 사람, 슬기의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왜 슬기라고 지혜라고 명명했을까요? 생물학자 린네가 이렇게 명명한 호칭인데요. 사피엔스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맛보다, 경험하다, 지혜롭게 된다, 알다. 경험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또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어에서는 소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지혜, 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 보리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전 늘 설교 준비하거나 책 볼 때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참 많아서 국어 사전을 잘 애용합니다. 제가 잘 참고하는 게 이 보리 국어 사전인데 좀 더 우리말답게 풀어 쓴 사전이 보리 국어 사전이거든요. 여기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경험이 많거나 세상 이치를 잘 알아서 어떤 일을 올바르게 풀어가는 힘, 이게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경험이 아니라요, 오랜 경험. 근데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터득한 다음에 터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앞에서 그 터득한 것을 적용하는 올바른 힘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그만큼 많은 세월과 많은 경험과 그 속에서 터득한 이치를 삶으로 살아내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지금 나오셨는데 고전 문헌학자신데요.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배철현 교수님이 이 사피엔스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피엔스 지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직감력과 대처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팀에서 또 내가 하는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가세요? 찾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이치와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분이실 겁니다. 전기자동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분이 팀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지 제가 이제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 팀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보고 뭘 볼까? 여러분들 우리 벽산에 들어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많은 면접, 서류, 또 1:1 면접 다 어떠십니까? 또 면접 보시는 분들 그 면접 볼 때 우리 벽산인을 뽑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다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죠?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야, 엄청난 투자, 엄청난 기업을 이끄는 리더, 도대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팀원을 뽑을까?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만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해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묻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통과하고 해결한 친구에게 그걸 물어보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정확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술술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하지도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뽑지 말아야 될지 통찰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되게 귀한 메시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면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칩니다. 직면한 사람만 그 직면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이치를 깨달은 것 동시에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통찰력,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묻는 거죠. 역시 대가들은 보는 눈과 질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지혜를 물어요. 성경에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지혜의 왕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네. 여러분들 속으로 말씀하셨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의 1인자입니다. 대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불린 이유가 뭘까요? 전 이게 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솔로몬, 이름 자체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명석했나? 아니,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했나? 아니, 뭔가 탁월하게 나와 다른 점이 있었나? 근데 알고 봤더니 왕이 됨과 동시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짠 등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솔로몬아, what do you want? 너 왕이 됐는데 내가 뭔가 해주고 싶거든? 너 뭐 원하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거 있어. 너 뭐 원해?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What do you want? 누구누구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뭘 원하니? 얘기해.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질문하신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하는 게 왕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요, 역할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르게 재판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냐? 뭐 해줄 거? 라고 질문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와, 이 말이 전 너무 명대사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지혜를 이렇게 풀어요. 따라서 합시다. 듣는 마음. 다시 한번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아니라요. 듣는 마음이래요. 이거를 솔로몬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재판의 본질이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도록 잘 판결해 주는 거죠. 근데 재판의 본질이 뭐냐? 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걸 또 얻게 됐습니다. 재판의 본질은요, 괴로워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 갈등하는, 그거를 잘 듣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리를 듣는 거고요. 힘겨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고요. 갈등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본질이더라고요. 재판을 할 때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야 재판을 공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스인가요? 손에 칼과 저울 있죠?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공정이요. 사람이 보면 치우치거든요.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재판의 본질은 뭐냐? 괴로움과 힘겨움과 그 갈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금은, 건강, 무슨 군사력이 아니라 잘 듣는 그 마음, 지혜를 주세요. 저도 구하면 똑같은 거 구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듣는 마음 주세요. 우리 직원들 이야기할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잘 들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지혜를 받자마자 첫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해야 하죠. 성경에 보면 이 앞에 그림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아기 엄마예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아기 엄마들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입니다. 창개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위에 있는 귀족들,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의 재판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의 송사를 누가 재판해요? 그 나라의 왕이요. 솔로몬이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갈등의 내용입니다. 두 엄마가 싸웁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아이 내 아이입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은 유전자로도 검사해서 판명이 나겠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판결이 됩니까? 솔로몬이 잘 듣다가 갑자기 스탑하더니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부하한테. 칼 가져와라. 아니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왜 갑자기 칼이요? 그러더니 어떻게 판결하냐면 이 아이를 두 토막 내서 한 토막은 이 여자에게 한 토막은 이 여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혜의 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살려서 엄마를 찾아줘야지 아이를 죽이라? 야 이런 어리석은 몹쓸. 이때 진짜 엄마, 이 모성애가 발동된 엄마가 왕이시여 멈추십시오. 그 아이 저한테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이때 다른 엄마는 아유 토막 내십시오. 한쪽 내 것도 네 것도 안 되게 토막 내십시오. 이때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결합니다. 저 엄마가 진짜다. 이게 솔로몬의 명판결이거든요. 듣지 않았다면,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많고 변호사 잘 쓰면 아닙니다. 잘 듣는데 어디까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요. 마음으로요. 엄마의 진짜 마음을 들은 거예요. 진짜 엄마는요. 아기가 뭐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지혜는요. 생명을 살립니다. 지혜의 소리는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의 출발점은 뭐냐면 보이십니까? 제가 카톡에다가 저도 그 한 문장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한 188개를 올렸거든요. 그 문장 가운데 한 문장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의 시작.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지혜로움의 출발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니, 아내의 얘기는, 남편의 얘기는 잘 들으십니까? 저 2시간 반 동안 걷다가 아내와 얘기하다가 아내가 힘든 거 얘기했는데 제가 귓등으로 들어서 2시간, 거의 1시간 반을 침묵으로, 야, 진짜, 뭐 대판 싸운 것도 아닌데, 코 한마디. 생일날 제가 좀 삐지게 했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랬구나, 미안해, 자기 속상했구나.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침묵하면서 퉁퉁퉁 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어이구. 보세요, 기계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네, 잘 듣겠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지혜는요, 귀 기울이는 것,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팀원들 사이에서는 잘 들으십니까? 잘 못 들어요. 아니, 안 들어요.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의 얘기입니다. 안 들리더라고요. 피곤해서 오케이. 분주해서 오케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케이. 들어야 사는데
저희가 우리 이성민 사모님, 박태영 목사님 잠언을 하고 있거든요. 올 해 가기까지 잠언 말씀을 쭉 풀어나갈 겁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잠언 오늘 1장 7절이거든요. 오늘 잠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그 들으면서 경험해서 체득한 그 지혜가 담긴 것이 잠언인데 저 설교 준비하면서 잠언의 뜻을 처음 알았어요. 웃기죠? 저 목사 된 지 꽤 됐는데 잠언의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잠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잠자가 바늘, 잠, 침, 잠자더라고요. 그럼 잠언이 뭐냐?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찌르는 말 해준 적 있어요? 판단하고 비편하고 악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인생이 잘 되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진짜 엄하게 찌르는 말 해준 어른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야 혁주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아내 얘기 들어줘야지.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존심 세우고 야 틀어줘야지. 왜 그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해주는 그 어른이 있다라는 건 전 되게 큰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 어른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잠언이 무슨 말인가? 찌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영어로 proverbs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pro, 앞에,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하기 전에 앞에 툭 던져놔서 말하기 전에 이 잠언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말하세요. 그러고 행동하세요. 그게 잠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꼭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달락달락 정말 속담처럼 돼 있어서 보기에도 쉽고요.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가 읽으면요. 생각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으시면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그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권면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안 읽어도 좋으니 잠언 말씀은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찔러줄 거고요. 침이요. 찌르면 막힌 길을 통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게 해줄 겁니다. 네. 꼭 한번 올해 가기 전에 성경에 있는 잠언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추입니다. 강추. 지혜의 시작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전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영어를 찾아봤더니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찾아봤더니 respect,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또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구나. 근데 그 말도 너무 어려웠어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아하라고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저 빨간 글씨에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이걸 바꿔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몸은요. 겉으로 드러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분이 앞에 계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거 한 토막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눈, 귀 다 집중할 겁니다. 내가 귀 기울인다는 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표현이고요. 그들의 인식과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내가 얘기했을 때 귀 기울여 들었다면 아내가 안심됐을 거고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뭘로요? 아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으로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소리에 제가 잘 귀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느냐, 그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를 듣고 뭐에 현혹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뿌리예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뱀, 욕망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눈에 본 것에 눈이 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귀보다 눈을 자극합니다. 너무 보여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는가? 듣는 것을 못해요. 잘 못 들어요. 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은요, 끊임없이 쉐마,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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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들어라,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요?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최초로 형제를 돌로 찍어서 죽인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카인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카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거든요. 카인이 열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농사를 어떻게 져가지고 예배드린 건데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열 작작 받은 거예요. 근데 열 받았으면 하나님, 제 예배 왜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벨만 없었으면 내 예배 받아주셨을 텐데, 저 아벨 동생 때문에. 이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카인에게, 카인아, 너 지금 네 죄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죄 다스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분해에 막 화가 치밀으면 상대방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요? 하나님의 소리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자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소리를 듣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형제 살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다 이제 왕을 통일하고 남과 북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낮에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저 밑에 보니까 한 아가씨도 아니죠,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뭐예요? 음욕이 올라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죠. 간음하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막판에는요, 자, 퀴즈.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후궁이 700, 첩이 300, 도합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이름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첫째 아내가 이집트 여인이었거든요.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으로 잘 재판하고 왕정도 치리하고 군사 외교 장난 아니었습니다. 최고 절정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소리가, 귀가 어디로 점점 기울어진 나이를 먹으면서 아내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아내들 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우상을 세워나가면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지혜의 왕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지혜가 떠나버리네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 생기는가? 들을 때요. 누구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엘리야인데요, 엘리야에게 뭐 회오리 바람, 지진, 불속,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케이. 성경은 아브라함, 사무엘, 모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고 믿지 않았거든요. 저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시려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귀에 기울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귀 기울인다는 건 새들의 쥐적임, 나무들의 바삭거림, 파도가 솟구쳐 올라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의 노래, 시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귀를 기울이라.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울리는 소리에 귀에 기울이라. 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욕망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그것만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삶을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고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옆에 있는 동료들,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배웠사오니 귀 기울이는 것을 잘 훈련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 이제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